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TV에서 방영됐던 외화 시리즈 중에서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제목의 외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케이블 TV에서도 예전에 지나간 그러한 방송들을 다시 이렇게 재방송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젊은 분들도 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5부작을 통해서 80편이 넘는 그러한 시리즈가 방영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데이비드 배너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실험실에서 그 광선에 잘못 쪼이게 되는 사고가 일어나서 이 실험실 사고로 인해서 이 주인공이 이제 극도로 분노하는 상황을 만나면 이 사람이 녹색 괴물인 헐크로 변하게 됩니다. 원래 영어의 제목도 그렇게 지어져 있는데 평소에는 여러분이 아마 주인공을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선량하고 유순하고 또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고 유약해 보이기도 하는 이 베너 박사가 이제 어떤 폭력적인 사건에 노출이 돼서 극도로 분노하게 되면 이제 아주 초인적인 힘을 가진 헐크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아주 대조적인 모습 때문에 아마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우리나라의 제목이 붙였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사건이 해결되고 나면 원래 살인 누명을 썼기 때문에 또 어디론가 떠납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옛날 장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원래 그 엔딩 테마곡이 이제 로니맨이라고 하는 고독한 남자라고 하는 그런 곡인데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 항상 어디가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면서 또 정들었던 사람들하고 떠나게 되고 또 히치하이킹을 하지만 아무도 차를 세워주지 않는 장면들이 반복이 되면서 쓸쓸하고 외로운 얼굴에 표정을 지으면서 또 어딘가 정신없이 떠나는 주인공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의 영적인 두 얼굴에 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두 얼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진실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바로 우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렇게 두 가지 자아의 얼굴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갈등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한편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는 또한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자아 집착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또 다른 자아가 존재해서 이 자아 사이에서 우리가 고요함을 잃어버리고 갈등하며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깊은 갈등이라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갈등을 견디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두 얼굴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야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고쳐 부르신 이스라엘인 이 이름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야곱은 육신의 욕망과 야망을 추구하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이름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전까진,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 전까진 하나님의 이름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합니다. 경건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늘 그렇듯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야곱의 삶의 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삶에 아무 고난이 없는 것이 좋지만은 그러나 고난이 없다면 우린 절대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 편안함이 한없이 우리를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의 불길 속으로 우리를 던져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복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각성을 이루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 나가는 노력을 정말 진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 연단이, 이 고난이 우리 신앙에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보면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바로 우리가 본 본문의 바로 앞장에서 바울 사도의 탄식을 만납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제가 성경을 처음 한 번 읽었을 때에 이 본문을 만나면서 좀 의외였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같은 영적인 거인이 이런 내적인 갈등과 탄식을 고백한다는 게 조금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연약성을 생각지 않고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완전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어떤 인물도 완전한 인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한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거인으로 선 것이지, 그 강함이, 그 온전해짐이 자기의 의지와 경건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 역시 우리가 외모에서부터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느끼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려. 내가 어찌하여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죄를 행하며 항상 악에게 지는가. 이 고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외 없이 느끼는 내적인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이 갈등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여, 주 안에 거하기까지는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곤고함입니다. 아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내적 갈등을 곤고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주 안에 거할 때까지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 어거스틴도 오랜 세월을 육신의 욕망과 참된 진리를 쫓아가는 수없는 방황과 몸부림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13장의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음란과 술 취하지 말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욕망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 옷을 입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자신이 그 곤고함을 고백한 가운데 해방과 승리의 선언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다른 종류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제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전에도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사실은 거룩한 감동에 관한 제목을 붙였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할 때 새벽에도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시면 그때부터 설교의 이제 기본적인 착상들을 이렇게 적어서 메모하기 시작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본문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이 날 때마다 취안해서 설교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요. 거룩한 감동,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출발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종류의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어떤 사람 요즘에는 클래식을 들으면서 감동하는 사람도 꽤 많더군요. 그리고 또 어떤 좋은 책을 보면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감동은 거룩한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 감동이라는 것은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거룩한 감동이 임할 때에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금방 읽어드린 그 5절부터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 저는 이 분명한 분기점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십자가 사건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에 가까운가, 아니면 십자가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죄와 사망 원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에 가까운가를 아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그 지방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2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언제나 그렇듯 적극적이고 항상 앞장서는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듯이 우리는 참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답을 참 잘합니다. 베드로도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제 이 반석, 우리 가톨릭하고 다르게 해석하죠.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 개인에게 아니라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하죠.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좀 기대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고난과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는 힘이거든요. 평안할 때 신앙생활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겪고 환난과 유혹과 핍박을 받을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순환을 예고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베드로의 말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방금 신앙의 고백을 잘했지만 진짜 원하는 것, 진짜 베드로가 추구하는 것, 진짜 베드로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신앙에 가난하는 제 자신과 성도를 향해 좀 냉정합니다. 격려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우리가 평소에 밝은 얼굴로 사람을 대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표현을 따르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빙산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는데요, 내
신앙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식음 속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식음 속에 걸린 거예요. 제가 냉정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쌀쌀 맞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의 길이 속에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시간의 길이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주님의 고난에 대한 예고를 듣고 했던 것처럼 내 진짜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가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평소에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직분이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 알 수 없어요. 베드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가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절대로 제가 감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닭이 울고 나서 주님이 뒤를 돌아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칠 때 베드로 그때서야 주님의 말을 승인했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각하여 울었다.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아주 짓궂은 것처럼 물으십니다. 3번 부인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셨어요. 왜 3번 물으셨을까? 주님이 베드로를 곤란하게 하시려고요? 저는 너 조금 더 진지하고 차분하고 진실해져라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진짜 받는 순간이 있는 것을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동의도 되시고 은혜도 받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를 완성이라 생각지 않아요. 그 순간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진짜 진지하게 받고 순종하는 순간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냉정한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든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든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받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이것은 제 목회 경험이고 제 인생의 경험이에요.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건 일면에 불과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고난당하심을 듣고 나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사실은. 그 나중에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감옥에도 죽는데도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게 사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알지 못한 게 뭐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내가 설사 그러한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베드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이러한 나중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진짜 말씀에 진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셔야 됩니다. 저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교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지하게 내게 받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고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대해 진지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한다고 우리가 절대로 자신할 수 없어요. 저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러한 모든 모습을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르는데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실패가 예견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육신의 일이었고 육신의 욕망이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가장 많이 언쟁한 게 무엇입니까? 누가 높냐라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오른쪽에 너는 왼쪽에,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때는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주님의 뒤를 따라서 감옥에도 죽는데도 갈 준비 우리 끝났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 과정을 반드시 밟았어야만 돼요. 왜냐? 그래야만 자신들이 얼마나 주님의 뜻에 대해 무지한지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그 뜻을 행하기에 얼마나 우리 자신이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온몸으로 경험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 내가 세운 증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너희는 나의 택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될 단어는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무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게 분명하지요.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디나미스인데 다이나믹이라는 영어 단어의 원어입니다. 이거는 권능,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에는 파워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힘의 반대말은 무력이고 무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할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거룩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이셔서 하나님과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그래서 교통케 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이 그 안에 내주할 때만 주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분명히 그것을 느낍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더 이상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주님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거룩한 감동과 능력을 힘입은 다음부터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떼선 무지와 무능력을 깨닫게 됐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들을 왜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깨달은 다음에도 알아도 행할 수 없는 무능력과 무력감을 넘어서서 주의 성령께서 그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일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예전에는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이 고난을 피하지 않게 됐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었구나라는 확신을 줬거든요. 예전에는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저주처럼 생각하고 주님이 고난을 겪도록 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흔들렸어요. 그러나 이제
죄를 짓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매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행하다가 받는 오해나 핍박이나 고난을 경험하면, 야, 이 진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절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의 모든 옛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뒤를 따릅니다. 우리가 이 제자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죄가 드러나게 되고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몇몇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봤어요. 사람의 눈초리는 모르는데 하나님 두려워할지 모르는 직분자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뒷말을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목사보다 더 두려워야 될 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 두려운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래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가 궁금했어요. 저는 신앙생활은 몇십 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걸 보면 깜짝 놀랐어요. 신앙생활을 헛되게 한 거지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 짓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더라고요. 그건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뒤에서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겁을 내요. 저는 조그만 사인이 와도 겁이 나요. 제가 몇 번 얻어맞았거든요. 나는 그래 하나님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무한한 인내를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때가 돼도 여전히 기저귀 차고 젖병 묻는 어린아이처럼 되니까 하나님께서 호되게 다루셨어요. 그리고 저는 호되게 다루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니까. 영적인 지도자로서 제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으면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때로는 사역자는 하나님이 혹독하게 더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를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망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망하지 않게. 이 절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면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한순간에 넘어가면서 교회를 같이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드러나게 되고요,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교회 공동체가 돼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절대로 죄를 용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경건한 두려움이 교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본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는 소통과 교제의 기쁨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제자들은 후딱하면 다퉜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못 박기 전까지도. 왜 다투고 대립하고 갈등할까요? 육신에 추구하는 욕망과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저는 악의 다투 말하는 교회의 특징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절대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경례들 교회 중에 꽤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이런 갈등을 겪는 것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소리가 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러면 잠잠해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혈기나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면서 묵직한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저는 확신해요, 소리가 잦아들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자기 자신이 잘난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항상 소리가 나요. 묵직한 기도의 무릎이 사라지는 곳에 교회는 반드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력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거룩한 감동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관계가 새로 정립돼요. 옛날에 제자들은 다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을 전할까? 그러니까 제자들끼리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됐어요. 복음 안에서 관계가 성령 안에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인데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게 하시고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하시고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고자 하면요, 어떤 마음이냐면 마음이 소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제가 노예 안에서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전하다, 그런 분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만나면 마음이 통해요. 그러나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짜증이 납니다. 솔직히 가깝게 하고 싶지 않아요. 평신도를 만나도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통해요. 이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소통의 기쁨이에요.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해요. 그것이 물질이든 무엇이든 아낌없이 섬기고 싶어 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 있어요. 처음 만났는데 오래 만난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이중적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분별력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 얼굴에 순수함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저희 집사람이 신대원 마지막 학기인데요, 거기 신대원 6학기를 다는 동안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등록금 중에 아마 그 사모님이 한 4번 정도 가까이 내신 것 같아요. 가까이. 정말 저는 그분 참 존경스러워요. 남편이 이렇게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교회에서 받은 퇴직금을 다 선교원금으로 드리고, 자기도 없으면서 그냥 어려운 사람은 주는데, 그분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을 보면 저는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언제나 그걸 따라 움직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참 보면서 많이 배움이 돼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가면요, 이런 소통과 교제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만남은요, 원래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내 자식만 잘 돼야 되고, 그러면요, 그 교회는 거룩한 교제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런 소통과 교제가 있어 교회가 거룩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교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로 기도해 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상황이 되시면 더 많은 교우들이 사모함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줌으로라도. 왜 기도했는가? 제가 교회에 와서 부임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육신을 위해 사는 것과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사이에 섞여 있어서 늘 마음이 찝찝하고 뭔가 편안하지 않은 그런 애매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주님의 뜻대로, 어떤 때는 육신의 욕망을 사이에서 계속 마음이 우왕좌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실패를 맛보게 돼요. 실패를 맛보게 돼요. 주님의 뜻에 대하여 한없이 무지하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젖병 물고 기저귀 찬 것 같이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무력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큰 상처 어려움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저는 오늘날까지도 교회를 위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뜻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게 되고, 무지와 무능력과 무력감을 벗어나서 이겨내게 되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유혹도 이겨내게 되고, 죄를 이기고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고, 사람을 준비시키셔 사용하시고 새롭게 관계를 재형성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소통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위에서 내리시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 감동을 힘입어서 하나님 위해 살고 복음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